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인데 제가 마지막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전체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한 장 안에, 성경 한 장 안에 감사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성구는 이 시편 136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이 감사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딱 4번만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1절에도 한 번, 2절에도 한 번, 3절에도 한 번, 그리고 나서 마지막 26절에 한 번, 그렇게 해서 도합 4번만 감사하라,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는 그 외에 22번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이 감사하라는 말을 덧붙였느냐라고 하면, 읽어볼 때, 뉘앙스로 이게 읽어볼 때 그 의미 전달을 오해 없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사하라는 이 단어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넣어서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많은 은혜를 한번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감사와 아울러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인데, 이 인자라는 말,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한다. 은혜, 사랑, 이런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관하여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장장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과 억압과 착취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기도했겠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압박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 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대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적은 왕궁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위에 숨어있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과 아울러서 출애굽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자기 양들을 그 억압 중에 있는, 애굽의 억압 중에 있는 그 사람들 손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압제하는 애굽을 치사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역사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다른 사람, 힘 있는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어 가지고 출애굽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자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난 이후에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순간순간적으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출애굽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애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자기 나라 민족이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인지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환상은 앞으로 닥칠 그 무수한 그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하박국은 입술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뼈가 저릴 정도였으며 뿐만 아니라 힘이 다 빠져서 기력이 다 쇠한 사람처럼 되어서 주저앉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달리 말하면 구속의 은총에 늘 감사하겠다는 그런 표현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이 처참하게 변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돼.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환경이 비참한 환경으로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감사거리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이 감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무덤덤해지거나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만 가야 하는 것이고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고 더 뜨거운 감사여야 하고 감격스럽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여야 합니다. 이 구속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있습니다. 왕의 길이라는 킹스웨이라는 그런 도로, 넓은 돌이 잘 닦여 있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메마른 사막과 황량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고통의 장소 마라를 지나게 됩니다.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베라를 거쳐서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불신을 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했다는 거요. 그리고 아울러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은 장장 40년 동안 세월, 그 40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결국에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길에는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때때로 적들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방해꾼과 태클과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 40년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삭막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정표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것은 출애굽 초기 에담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아모스의 왕 시혼을, 바산 왕 옥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생활과 같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 광야 생활하는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을 그냥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 생활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생활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보면요, 이 광야가 어렵듯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길이 험난하고요, 적들의 공격, 즉 사탄의 시험도 많고요,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나 쉴 만한 곳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고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이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고 산이 높게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적들의 매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 밤에는 추워서 환경 때문에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안보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신발에 따라서 맨발로 걸어간 적이 없고요, 옷이 헤어져서 헐벗고 다닌 적이 없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았지만 굶은 적이 없고요, 창칼이 없었어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고요, 우물이나 샘을 판 적이 없어도 갈증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적당히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자비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난 후 몇 년 동안 이런저런 복잡다단한 일들 속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또한 몇 나라 간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인 관세 전쟁 속에서도 우리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3절에 비천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신분이 낮고 천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이런 뜻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으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애굽 땅에 심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가지고 번쩍 들어다가 어디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비천한 데서 끌어올려 자유와 축복의 땅,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을 옮겨 주신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와 살인과 시기와 모함과 억울함과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옥의 비천한 데서 끌어내어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전시켜 주셨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며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감격을 느끼고 누리고요,
땅에서 하늘의 영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비천한 자녀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요,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미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감사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희망하면서요, 이 땅을 아름답게 사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거죠. 멋지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로서 마땅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습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모든 육체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말하는 거죠. 어쩌면 식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찮은 그런 벌레들, 풀한포기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육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도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다의 어족들은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이든 아니면 새들이든 어족들이든 고기들이든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이 다 때를 따라서 양식 주시기를 주께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서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대요. 하나님 앞에 기구한대, 간구한대. 그랬을 때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청하는 모든 그 피조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간청을 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적 그들은 그것을 취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산다는 거지. 그리고 주께서 손을 펴셔서 그들에게 주신 적, 베푼 적요,
저희가 그것을 먹고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느냐? 그거는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요, 새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모든 어족들, 풀 한 포기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애벌레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작은 미무의 존재, 그런 것들까지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한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요,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대단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회사를 하는 사람은 내 모든 직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고 끝없이 계속해도 다하지 못할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가든지요, 어떤 예배를 참석하든지, 어떤 기도회를 참석하고, 어떤 전도회를 참석하고,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예배는 안 드릴 거예요. 분명히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정말 축복된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약해.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요, 이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요.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이 없는 이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요, 매 예배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런 모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각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더라도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힘으로 그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나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억하사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죄악의 비천한 자리요, 지옥의 비천한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들을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셔서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현재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야. 감사하라는 얘기.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직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헤아려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나를 생각만 해보세요. 나 한 사람만 생각해 보더라도 1년 동안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거리는, 감사 제목은요, 세릴 수도 없을 거예요. 세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거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이렇게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다음에 보여주시면 가장 긴 밤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 이 책을 탈고하고 난 이후에 이 책을 다 쓰고 나고 이 사람이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암병을 앓아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5년을 살게 됩니다. 5년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5년 후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암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다. 병을 앓고 나서부터요 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죽어가는 고통에도 무엇이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하루를 맞을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을 때마다 5가지 감사가 내 속에서 솟아난대요. 5가지 감사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이 원고를 탈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네 번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의 감사는요, 평범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위에 있다가 더 많이 가졌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라이언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 감사였습니다. 내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어지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전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동할 양식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자손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